네, 오래간만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제일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뭐 저를 아시기도 하시겠지만,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제가 낯설기도 한 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남성우고요.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가 교단이 PCA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잖아요.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라고 약자로 부르고, 미국 장로교로 한국 이름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PCA는 1971년에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원래 저희 PCA 교단은 주 메인스트림이 미 남부에 있던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남북 전쟁하면서 장로교가 북장로교, 남장로교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결국 뭐 때문에 갈라졌겠습니까? 남장로교회는 노예제도를 찬성하고 북장로교회는 노예제도를 반대하기 때문에 이제 갈라지게 되었죠. 그러다 세월이 흘러서 뭐 남북 전쟁은 오래전에 끝났으니까 그렇게 서로 이제 하다가 이제 뭐 남북 전쟁도 끝났으니까 미국 교회 장로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좋긴 했는데, 사실은 주류 메인스트림의 이제 장로교회들이 이제 그때서부터 자유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활한다든지,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이었지만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한다든지, 이제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그런 가운데 수록을 하다가 이제 주로 남쪽에 있는 남장로교의 백그라운드를 가졌던 교회들이 이제 그것에 반대해서 이제 1971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50회 총회를 했었습니다. 코로나 때 1년 쉬었기 때문에 50회 총회를 가졌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PCA 장로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단이에요. 제가 거기에 소속된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건전한 신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미국에 있는 모든 주류 교단들이 다 쇠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뭐 미국의 교회들이 점점 쇠퇴해 가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난 50년 동안 PCA 교단은 정말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했어요. 급속도로 성장하다가 사실 요 근래에는 성장 속도가 떨어지진 않았지만 좀 완만해져서, 이제 총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제2의 도약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고민하고 지금 연구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PCA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 한인 이민교회들입니다. 여러분, PCA가 남쪽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노예제도를 옛날에 찬성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주로 다 백인들이 많다고요. 근데 PCA는 사실은 그 노예제도를 찬성했던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요. 성명서를 통해서 사과를 했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원래 인종차별이 가장 심했던 교단인데, PCA 안에 가장 큰 마이너리티 교회가 어디냐? 바로 저희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한인 교회들이 약 500여 교회가 있고, 그리고 미국에 지금 9개의 노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인 우리 제일교회가 속해 있는 데는 우리 시카고 이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인 중부 노회라는 이름으로 그 바운더리 안에 속해 있고요. 한인 중부 노회는 지금 14개 주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우리 한인 교회들이 더 많아지고 더 한다면 그 지역을 좀 더 좁게 하겠지만, 지금으로서 이제 9개 노회가 미 전역을 이제 50개 주를 이제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PCA 안에는 우리 한인 교회뿐만 아니라 중국인 교회, 뭐 스페니시 교회, 특별히 멕시칸 장로교회 뭐 해서, 사실은 오히려 더 예전에는 노예제도를 찬성하고 인종차별이 심했던 백인들 교회였지만, 오히려 지금은 저희 PCA 안에 다양한 인종들, 마이너리티 그룹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중국 교회들은 우리 한인 교회들이 이렇게 노예가 9개나 되고, 또 PCA 안에서 중요한 우리 커미셔너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세계 선교부의 커미셔너가 우리 한인 2세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4년 전인가 5년 전에는 총회장도 우리 한인 2세 장로님이 총회장을 했었고요. 그렇게 우리 PCA 안에서 앞으로 더욱더
인종적으로 마이너리티 그룹들이 더 교회들이 성장을 해 나감으로 해서 이제 주류 미 백인 교회와 마이너리티 이민자 교회가 더 민글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단. 사실 그래서 PCM 굉장히 좋은 교단이고요. 또 요즘 이제 시대에 동성애의 물결이라든지 아니면 뭐 트랜스젠더의 문제라든지 앞으로 닥쳐올 또 많은 이제 신학적인 그런 이슈들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아마 중심을 잡고 보수적인 성경적인 신앙을 지켜나갈 교단이 뭐 다른 교단들도 다 좋은 교단이긴 하지만 저희 PCA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왜 교회가 독립교회가 되면 도대체 뭐 교단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교단은 사실 교회가 문제가 없을 때는 안 보여요. 하지만 항상 교단이 필요한 이유는 뭐느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학적으로 건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교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단은 왜 필요하냐. 목사님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보호하는 게 바로 교단, 노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다 보호하는 겁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인들을 보호하는 역할, 그게 바로 노예가 가지고 있는 역할입니다. 요즘 보면 우리 집단 지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잖아요. 한 사람의 지성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냈을 때에 엄청나게 파워풀하다. 여러분 그게 가장 좋은 예가 뭐예요? AI예요. AI가 왜 이렇게 똑똑해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지식들을 계속 그 AI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니까 워낙 빨리 배우고, 그러니까 집단 지성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능가하는 지성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목사님, 장로님, 더 많은 교회가 모여서, 감사하게도 우리 이제 이번 주에 제일장로교회에서 장소 제공해 주셔서 우리 한인 중부 노회 76차 노회를 이제 이번 주에 열게 되는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개교회가 어려운 문제를 노회에서 의논하고, 여러분 노회에서 또 어려운 문제는 1년에 한 차례씩 총회를 모이는데 총회에서 또 거의 1000여 명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매년 한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모여요. 그러면 또 모여서 서로 중요한 이슈들을 의논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더 올바른 성경적인 신학과 신앙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장로교회가 가진. 그래서 장로교회는 3가지가 있잖아요. 교회는 당회, 그다음에 지역의 노회, 그리고 미 전역의 총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삼심제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1년째 한인 중부노회 서기를 맡고 있는데요. 뭐 서기가 뭐 하는 일이냐,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운전면허증 내실 때 일리노이 총무부 장관 이름으로 다 사인해서 되고, 아마 여러분들이 모든 서류 같은 걸 하려면 예전엔 제시 화이트였고 요즘은 어느 분이 하시죠? 무슨 이탈리아식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하도 제시 화이트가 오래 해가지고 이제 새로 된 분 이름이 잘 낯익긴 한데, 그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제가 합니다. 우리 노회에서 목사님들의 각종 서류, 교회 서류, 목사님들의 신분 문제, 그러니까 뭐 이민에 관한 게 아니고요, 목사로서의 신분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 중부노회 산하의 교회들과 총회의 관계 역할, 그런 모든 서류 작업을 다 서기를 거쳐서 그렇게 하게 되는 역할, 그게 바로 이제 서기라고 하는 사람이 하게 되는 역할이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한인 중부노회 서기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의 사이드 미니스트리고요. 저의 주 사역은 시카고에서 장애인 선교하고 있는 미랄 선교단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9년째 미랄 선교단을 맡고 있고요. 저희 미랄 선교단 건물은 펠러타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2명에서 23명의 발달 장애인, 그리고 우리 한 50여 명 가까이 되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고, 저희가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돕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제일장로교에서도 저희 미랄 선교단에 선교 후원 헌금을 해주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하나 된 교회를 보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성대가 좀 시원찮아요. 제가 사실 이제 예전에는 미랄선교단 하기 전에는 이제 미랄선교단 이사로 있었고, 사실 저는 미랄선교단 장애인 선교를 대학 때부터 이제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젊었을 때 미랄선교단 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이제 또 한 15년 목회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친정으로 돌아온 셈이에요. 다시 미랄선교단 사역을 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9년 전에 이제 목회를 접고, 이제 제가 목회하던 교회하고 지금 우리 펠러탄에 있는 우리 같은 노회 소속인 베델 장로교하고 이제 합쳤어요. 그래서 저는 매 주일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베델 교회로 출석을 하는데, 지금 요즘 무슨 생각을 드냐면요, 야, 목회 그만두길 잘했다. 왜냐면 뭐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잖아요. 이제 50대 중반인데 날이 갈수록 성대가 좀 안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목이 빨리 쉬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한 다음에 얼마나 목이 시원치 않으면 벌써 이렇게 목이 좀 쉬었잖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제 양해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이 빨리 쉬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먼 거리 여행할 때, 뭐 가까운 데는 주로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하지만, 자, 먼 타주를 갈 때나 아니면 해외를 갈 때 뭘 이용합니까? 뭘 타고 가죠? 비행기 타고 가죠. 네. 자, 근데 우리가 큰 여객기, 뭐 제일 큰 건 보잉 747이지만 뭐 보통 737 뭐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그런 큰 여객기에 부품이 몇 개 들어가는지 아세요? 약 400만 개가 들어갑니다. 놀라질 않으시네요? 여러분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 아세요? 뭘 그런 걸 갖고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여러분 4만 개도 아니고 40만 개도 아니고 약 4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약 400만 개의 부품이요, 잘 조화를 이루어서 워킹을 해야만 비행기가 날아가요. 여러분, 여기서 단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비행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요 근래에 뉴스 봤잖아요. 알래스카 항공이었나? 무슨 항공이었나요? 비행기 가다가 뭐가 떨어졌어요? 비행기 문짝이 갑자기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 계열 모든 항공기들 운항 못하게 하고 전수조사에 들어갔잖아요. 그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 문을 다는데 문에 그 볼트예요? 너트예요? 볼트겠죠? 그게 제대로 안 박혀가지고 피로 현상이 일어나다가 결국은 문짝이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의 모든 그 비행기 탄 사람들이 안전벨트, 특히 그 문 옆에 있었던 사람이 안전벨트 맸으니까 생명을 건졌지. 만에 하나 안전벨트 사인이 이제 꺼졌을 때 안전벨트 안 매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해. 인명피해가 날 뻔했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너트 하나, 볼트 하나, 그게 제대로 안 돼도 날아갈 수 없는 게 뭡니까? 비행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테크놀로지가, 이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약 400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그 거대한 비행기를 만들고 거기에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고 하늘을 그냥 자유자재로 날아다니고, 이제는 뭐 한국도 넌스톱으로 가고, 옛날 여기 이민 오신 분들 옛날에 어디 거쳐갔어요? 앵커리지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땐 기술력이 떨어져서 거기서 급유받고, 근데 요즘은 기술력이 좋아져가지고 그냥 넌스톱으로 날아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4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비행기는 그게 잘 조화를 이뤄서 워킹하면서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데, 정작 그것을 만든 사람들은 왜 하나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협력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2년을 넘어가고,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있는 전쟁도 벌써 6개월이 돼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나라와 나라, 그리고 여러분 이 사회 안에서도 서로의 이익들이 충돌하고, 가정 안에서도 왜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할까요? 하지만 세상 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 다른 교회 보지 말고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는 어떤가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된 교회를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잡았는데요. 자, 그럼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까요? 왜 교회가 하나로 조화롭게 워킹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오늘도 주일 교회 가야 돼? 저 인간 보기 싫은데 그냥 나 혼자 좀 그냥 신앙생활은 안 될까? 왜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분 우리 팬데믹 때 몇 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 와 이게 천국이네, 이 편하게, 그냥 추리닝 바람에 막. 여러분 왜 나 혼자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에서 함께 여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답은 간단하고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4절, 5절,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오늘 보니까 교회 2024년 제일교회 표어도 에베소서 2장에서 따왔더라고요. 에베소서라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주신 성경이냐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알고 싶으세요?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곳인지 알고 싶으세요? 에베소서를 읽으세요.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는 짧은 성경이잖아요. 물론 에베소서 2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뭘 가르쳐 주기 위한 거냐면 교회가 뭐냐,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한 건데 그 안에 우리의 개인의 구원을 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또 6장에는 보면 또 전신갑주를 입는, 그게 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한번 여러분 이번 주에 6장이니까 매일 한 장씩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새롭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려운 거는 뭐 목사님에게 물어보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책들을 찾아보시면 하여튼 정말 세상 말로 highly recommend. 정말 에베소서는요 이 교회를 위해서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Anyway, 자, 오늘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왜 우리는 함께 여야만 하는지 그 답이 4, 5, 6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크린 한번 보시면요, 자, 몸이 하나요. 이 몸은 교회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여러분 천국이 여러 개인가요? 하나입니다. 자, 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도 한 분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라는 건 뭐냐면 온 천지만물, 우주의 천지만물을 이야기해요.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자, 질문. 이 4, 5, 6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요? 뭐죠? 하나. 계속 반복되는 단어잖아요. 하나. 여러분 교회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한 분. 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도 한 분, 성자 하나님 한 분, 성령 한 분. 그 안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그 안에서 받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가 몇 개요? 하나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금도 이 땅에서 그 소망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어서 가기를 원하는 그곳도 여러 군데입니까? 아니요, 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선택하신 이 교회는 바로 하나로 세우신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라고 부르신 게 바로 한인제일장로교회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 있어요. 2절. 자, 이게 오늘 말씀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인데요.
2절. 그건 제가 스크린에 안 했나요? 자,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용납하고라는 말을 한글 현대어 성경에는 사랑으로 서로 결점을 덮어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에도 비슷하게 명령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2절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다투지 말고 하나 되자고요. 서로 함께 하자고요. 수백 수천 번 말로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가 되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2가지예요. 짝이에요. 겸손과 온유. 이건 이퀄이나 마찬가지예요. 겸손과 온유 한 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필요한데 뭐가 있냐면 오래 참음과 용납. 자, 제가 지금 사실 오늘 한 3, 40분 계속 이야기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박힐 거예요. 그렇지만 시작하기 전에 한번 따라 해보세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 네, 이것이 없이는 제일교회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없어가지고요 집안에서 부부끼리도 으르렁대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으르렁대는데, 교회에서요 생판 남남끼리 꿈도 꾸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는 모두 겸손한가요? 그리고 온유, 즉 부드럽고 유순합니까? 뭐가 겸손이냐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많잖아요. 뭐 믿음도 많이 듣고, 뭐 이런 겸손, 얼마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습니까? 근데 여러분, 근데 겸손이 뭐예요?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겸손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럼 온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겸손과 온유가 한 짝인데, 그럼 온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나는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무슨 믿음? 여기 오늘 겸손, 온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런 것들은 다 오직 우리 마음의 성품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런 것들 뭐 믿음,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겸손, 온유 같은 거는 내 마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바깥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착각이라고요.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사랑, 자, 내 마음에 사랑이 있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 13장을 가만히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마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특별히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은 사랑이 있다 없다? 여러분, 뭐 큰 소리로 대답 안 하셔도 좋아요. 네, 그 정도는 기대하지도 않아요. 장로교회에서. 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냥 입이라도 좀 있다 없다,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자, 이렇게 무리하게 구는 사람은 사랑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없어요. 아무리 나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엔 사랑이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해도 말 함부로 뱉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 착각이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산에 들어가서 혼자 돛 닦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창조 전에 계획하셨고, 그게 바로 에베소서에 나와요. 교회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세워져 가도록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어져 가요. 그것도 에베소서에 나와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함께 한다는 말은 반드시 교회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요즘 많이 표현 쓰는데, 제일교회도 2024년 뭐예요? 표어가 함께 지어져 가는 뭐예요? 공동체. 예,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교회를. 공동체가 뭐예요?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 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겸손한가? 오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2절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 그 요소 중에 한 부분인 이 겸손이 있는데, 그럼 나는 한인 제일장로교회가 하나 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는 내가 그럼 거기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겸손한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라가 아닙니다.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장, 사회든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없으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내 마음은 그렇다고 주장해도 착각이에요. 어떤 모습?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겸손은 뭐라고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라. 갈라디아서 5장 26절 한글 세번역 성경인데요,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겸손이 뭡니까? 잘난 체하지 않는 것. 하나 더,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이 베드로 사도는 겸손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허리를 동인다. 여러분, 허리를 동이는 게 뭐예요? 섬긴다는 이야기. 근데 베드로는 이걸 자기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바로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이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허리에 질끈 매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있었어요? 우리 지난 주일 부활주일이었고 그 전주 고난주간 보냈죠. 성금요일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 그 전날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그 자리에서 대야에 물을 떠놓고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발을 씻겨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발 씻을 때 대야에 물 씻고 어떻게 씻었겠어요?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발 씻어줄 수 있는 자세인가요? 어떻게? 당연히 무릎을 꿇었겠죠. 쪼그려 앉거나 분명히 제자들보단 더 낮은 위치로 예수님이 몸을 낮추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그럼 뭐가 겸손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2000년 교회 역사에 비하면 우리 한민족 교회는 사실 이제 140년밖에 안 됐으니까, 1884년에 개신교회가 전해졌으니까 역사가 굉장히 짧죠. 그래도 우리 제일교회도 금년에 58주년, 이제 60주년 향해 나아가는데, 제일교회잖아요. 시카고에서 제일 장로교회. 예. 자, 벌써 제일교회도 거의 60년이 돼가는데 우리 한국교회 전체로는 이제 140년이 됐습니다. 개신교회가 이제 복음 전파된 게. 우리 일제 식민지 시절,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49세의 나이로 순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북분이잖아요. 평양에 있는 오산학교를 졸업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학교에서 공부할 때 당시 교장 선생님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분 잘 알죠? 고당 조만식 선생이었습니다. 조만식 선생 하면은 민족운동가요, 교육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조만식 선생은 교육자이자 민족운동가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 평양에 있는 최초의 교회 중에 하나인 산정현 교회, 산정현 장로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자, 이제 이 산정현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에서 한참 떨어진 저 남쪽의 마산에 문창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조만식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산정현 교회 당회에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을 산정현 교회의 새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는데, 거기에 조만식 선생님이, 장로님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예전에는 뭐였죠? 스승과 제자였는데, 이제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으로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자,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가 시작됐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밖에서 오래간만에 만난 손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예배 시작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 도중에 문을 열고는 살금살금 살짝 들어와 자리에 앉으려고 들어왔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말고, 장로님! 오늘 거기 서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자, 일부 예배 때는 저기 임진영 장로님 앉아서 임진영 장로님한테 했었는데, 자, 우리 여기 또 제가 아는 장로님들도 많으신데, 자, 우리 장로님들, 혹시 내가 교회 일 좀 하다가, 아니면 누구 좀 하다가 예배 시작해서 좀 늦었는데 우리 길선홍 목사님 설교하다가, 장로님! 오늘 거기 서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권사님! 거기 서서 예배 드리세요. 10중 8구 다 시험 들어가지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겠죠? 조만식 장로님은 아무 말 없이 저 뒤에서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에게 앞으로 나와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강대상으로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미련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듣던 주기철 목사님과 온 성도들은 오히려 이 조만식 장로님의 그 겸손한 모습, 그 신앙의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그 자리가 오히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울음바다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 전해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요?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자,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함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오래 참음과 용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참을성 많으세요? 오래 참는 분입니까? 뭐로 그걸 알 수 있나요?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팔다리에 힘 가지고 이게 오래 참는 건가요? 특히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교회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직장, 그리고 우리가 하는 어떤 그룹 다 마찬가지, 다 적용이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거는요, 나한테 오래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성격이 세상 말로 거지 같은 거, 내가 뭐 못했던 거, 여러분 자기 연민, 그건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오래 참는다는 건 반드시 대상이 있는데 그건 다른 사람이에요. 혹시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다른 직장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마음에 안 드세요? 저 사람 성격이 마음에 안 드세요? 왠지 교회에 왔는데 다른 교인이 말하는 그 말투, 행동, 그게 마음에 안 드세요? 혹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좀 무례하게 굽니까?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인간 갈등의 대부분이 뭡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인간 갈등이 일어나는 게 누가 교인들끼리 대판 치고받고 싸웠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집니까? 아니잖아요. 왜 인간관계가 깨지는 첫 번째가 뭐예요? 저 사람 뭔가 거슬려, 그거잖아요. 저 사람 왜 뭔가 나하고 안 맞지? 여러분, 그 생각 들자마자 이미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와는 한 교회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영 아니야. 바로 그거 참으라는 거예요. 뭐 거창한 거 참으라는 게 아니라 바로 그거. 왠지 저 사람이 이야기할 때 저 말투, 그래서 왜, 여러분 이것도 큰 폐단 중에 요즘은 좀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 이 한인 이민교회들에 보면 뭐 가족끼리 모이는 건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지역끼리, 무슨 호남 사람, 영남 사람, 충청도 사람, 뭐 수도권 사람들은 이도저도 아니니까 뭐 아무데나 가니까 뭐 그런다 치지만, 그럼 뭐예요? 호남 사람이 경상도 말하는 거 들으니까 왠지 거슬려. 경상도 사람들은 호남 사투리 하니까 왠지 거슬려. 여러분, 이거 참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이런 책이 있었어요.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혹시 아세요? 대답하신 분들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오래전에 나왔었죠. 예전에 한 1980년대 이때 보면 이 처세술, 성공학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 책들도 유행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성공학 책은 별로 이제 잘 안 나오는데, anyway, 이거 굉장히 베스트셀러라 많이들 읽으셨을 텐데, 이 책에 보면 어느 날 스티븐 코비, 이 저자가 일요일 이른 아침에 뉴욕에서 지하철을 탔어요. 자, 지하철 주일 아침이니까 얼마나 뭐 피곤한 사람들은 졸기도 하고 눈 감고 이렇게 뭐 묵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뭐 신문 보는 사람도 있고 책 읽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조용하게 지하철이 가고 있는데, 지하철이 한 정거장에 멈췄는데 한 남자와 아이들이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이 지하철에 오른 아이들은 주변 승객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침묵을 깨버린 거예요. 멋대로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데, 정작 아버지처럼 보이는 남자는 전혀 제재를 안 하는 거예요. 보다 못한 이 스티븐 코비 책 저자가 이 남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저렇게 승객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아이들을 조용하게 할 수 없을까요? 그때 남성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이 옳습니다. 저도 뭔가 어떻게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금 막 병원에서 오는 길입니다. 1시간 전에 저 아이들 엄마가 죽었습니다. 저는 앞이 캄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제 아이들 역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것 같습니다. 이 저자가 그 책에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 형편이 있어요. 다 사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행동할 때에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 수 없는 어떤 형편과 처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부부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보통 40대, 50대, 60대, 뭐 젊어야 30대 아닙니까? 우리 요즘 1세들은. 여러분, 근데 부부는 이제 20대 초반이나 중반이나 후반이나 20대 선남 선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냥 불꽃 튀기면서 결혼했는데도 얼마나 안 맞아요. 그새 잊어버리셨네요. 와,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우리 부부는요, 결혼하자마자 찰떡궁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다 그런 표정이신데, 제가 연애를 5년 했거든요. 5년? 그렇죠. 4년인가 5년인데 전 대학 때 만났어요. 제가 집사람 저희 과 2년 후배예요. 제가 총신대학 신학과를 다녔는데 저희 집사람도 신학과였어요. 원래 신학과 여학생하고는 결혼하는 법이 아닌데 어찌하다 보니까 신학과 여학생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미랄 선교단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 선교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뭐 장애인들 방문할 때도 많았고, 거의 뭐 방학 때도 방학 없이 뭐 장애인 선교 가고 시설 방문 가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학 4년 내내 정말 엄청나게 붙어 다녔어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정도 들어서 이제 결혼했는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니까는요, 정말 제가 제 아내를 엄청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웬걸? 그건 착각이었어요. 연애 4년 한 것보다 한 이불에서 하루 잔 게 더 많은 걸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부가 만나서 싸우잖아요. 그러잖아요. 왜 당신은 그렇게 이야기해? 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 그럼 아내도 남편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뭘? 당신은 왜 그렇게 이야기해? 왜 생각이 달라? 근데 부부가 여러분 여태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걸 자꾸 맞춰 나가는 거잖아요. 조율해 나가는 거잖아요. 20여 년 동안 자라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그 상대에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오래 참으면서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폭발할 때, 아마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가도 그러셨을 것 같은, 특히 남자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폭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참다 더 이상 못 참겠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건 진정한 오래 참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건 두고 보자는 식으로 쌓아두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남편분들 다 안 그렇다는 표정 짓지만 저만 그렇습니까?
남자들 대부분 부부싸움 말 안 하죠? 대부분 말 안 해요, 남자들. 그리고 밴댕이 소갈 같은 남자들이 넓질 않아요. 예. 여기다가 꼭 담아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한 번에 빡! 참다 더 이상 못 참겠네. 막 부인한테 소리 지르고 아이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거는요 꾹 눌러두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오래 참음이 뭡니까? 오래 참음은 용납이 있어야 돼요. 용납. 자, 아까 첫 번째 짝이 겸손과 온유였어요. 겸손과 온유는 같이 가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오래 참으면 뭐와 함께 가입니까? 용납이에요. 용납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용납은요 뭐냐면 바로 용서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나와요. 너희가 서로 용납하되 용서하되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고 해요. 여러분, 진짜 용납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는 거예요. 자, 오래 참음과 용납의 진짜 생생한 모습을 보고 싶으십니까?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아까 겸손과 온유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래 참음과 용납의 생생한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느냐? 네,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그거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지난 성금요일 지났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금요일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엄청난 채찍에 맞고 등짝에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 손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리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메시아냐? 네 메시아면 한번 내려와봐, 한번 나한테 좀 증명해봐, 이러면서 욕하고 모욕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이 나 안 해, 참다 정말 못 참겠네. 만약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저와 여러분 여기 있을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예저녁에 지옥에서 다 통닭구이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신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났다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다 빼버리고 그 조롱하는 인간들 내려와서 다 저 지옥의 심판의 불구덩이로 다 던져버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래 참은 플러스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진짜 일어났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누가 지어낸 이야기 같은데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습니다. 중세시대에 어떤 수녀가 한 분 있었어요. 천주교에. 근데 이 수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냐면, 자기는 기도하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수녀가 소속되어 있는 천주교 이제 교구가 있잖아요. 그 교구의 주교 신부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주교 신부가 이 수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정말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예, 전 정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교가 수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수녀님, 그러면 다음에 예수님을 뵙거든 그분께 이렇게 질문을 좀 하나 해주세요. 지금의 주교인 제가, 신부인 제가 신부가 되기 전에 지은 가장 큰 죄가 뭔지 예수님께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할 의도가 뭐예요?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죄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알 텐데. 예. 아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3개월 후에 수녀가 주교를 찾아왔습니다. 이 수녀를 보자마자 이 신부가 묻습니다. 수녀님, 우리 주님을 만나셨나요? 그럼요. 그럼 내 죄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까? 네, 물어봤지요. 그래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자 수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기억이 안 나. 이제는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우리가 제일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될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을 오래 참고 용납하기 위해서 우리가 뱉어야 할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제는 기억이 안 나.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이 혹시 나에게 무례하게 대했던 것, 그 사람이 혹시 나에게 뭐라고 상처 줬던 말을 했던 것, 그걸 꾹꾹 쌓아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자고요? 이제는 기억이 안 나. 사랑하는 귀한 하인 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나요? 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난 뒤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건 창피한 겁니다. 꼭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뒤끝 없다고? 자기만 뒤끝 없지 그 당한 사람은 뒤끝이 있어요. 내가 뒤끝이 없다고 다른 사람도 뒤끝이 없으라고 강요하는 거잖아요. 난 뒤끝이 없으니까 너도 뒤끝 없어야 돼. 그건 그리스도인이 할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제는 기억이 안 나. 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2개의 짝이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겸손과 온유. 또 하나 짝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죠? 오래 참음과 용납.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아니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어려워요. 왜요? 우리 본성하고 반대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남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싶으세요? 정말 나는 안 드러내고 아까 잘난 체 하지 않는 게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으신 것 같은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 생기면은 핸드폰에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사진이라면서요. 네. 자식들 사진이었다가 손주 손녀 사진으로 금방 바뀐다면서요. 제가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이번 7월에 저도 할아버지 됩니다. 네. 저희 큰아이가 저도 일찍 결혼했는데 큰아이가 일찍 결혼해서 이제 손녀예요. 저도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네. 모르겠어요. 저도 핸드폰에 손녀 사진으로 바꿀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저희하고 같이 사시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이 노인센터에 가시는데, 노인분들 모인 거 보면은요, 모든 이야기가 어디로 귀결되는지 아세요?
그 주제가 아닌데도 모든 이야기의 주제가 어디로 가냐면 손주 자랑. 아니 전혀 이야기 주제하고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손주 자랑. 이야, 그것도 신기한 재주예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 본성이잖아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은 우리 본성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력해야죠. 그러니까 성령님께 더 구해야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을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예, 교회를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저절로 된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켜라. 명령이에요. 얘들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는데 이거 저절로 된다? 아니에요.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노력해라. 겸손해지려고 해라. 더 성령님께 기도해라. 또한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 썼잖아요. 예, 옥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에베소 교인들을 권면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합당하게,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래요. 합당하게 살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말한 것,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살라, 그거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나에게.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즉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이쯤 되면 외우셨을 텐데 뭐라고요? 과 온유, 뭐라고요? 오래 참음과 용납.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카고 땅의 많은 사람들, 넌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 시카고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이 시카고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교회를 보고 싶어 합니다. 자,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사실 청빙 과정 가운데 제가 임진영 장로님 여러 번 만나 뵀어요. 근데 임진영 장로님이 저하고 많이 대화를 하면서 전 그 컨셉이 참 좋았던 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가 새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청빙은 그냥 우리가 목사님을 하이어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목사님을 모셔오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를 모셔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른 관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빙을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네. 네, 여러분, 새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정말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가 새로운 출발점 위에, 물론 이미 시작했지만 섰잖아요. 지난 주일에 임진영 장로님이 저한테 막 카톡 보내시는데 막 교회 사진 찍은 거 엄청나게 카톡 보내더라고요. 뭔 사진들인지 아세요? 저 복도에 정말 옛날보다 너무 깨끗해졌고, 여기 있는 거 보면서 우리 교회가 목사님 이렇게 달라졌어요. 근데 뭐 레노베이션 했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보니까 새로운 교회의 비전, 여러분 저 복도에 오늘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런 거 붙어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새 목사님과 함께. 근데 여러분, 복도에 붙여놨다고 저절로 되나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직도 못 외우셨나 보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 바로 하나된 교회가 될 때에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가 이 시카고 땅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